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투게더의 법장입니다. 저희 투게더 시작한 게 벌써 4회나 되었습니다. 4회가 되면서 여러분들께 계율에 대해 조금씩 알려드리고 모르셨던 것들을 계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불교 수행에 어떠한 토대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관련해서 여러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내용들도 차후에 저희가 투게더를 통해서 계속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저희 이제 음식 문화 첫 번째 마시는 문화라고 하는 것에 불음주를 다뤘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맙다는 얘기도 또 듣는 반면 스님 그래도 그렇게 또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또 똑같은 질문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음주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무엇이죠? 바로 고의로 또는 일부러 취해서라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지나친 것이 항상 화근이 됐고 그 화근이 문제가 돼서 벌을 받게 되는 또는 남에게 큰 피해를 줘서 그 피해를 주는 게 불교에서는 가장 나쁜 겁니다.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준 것이고 그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 업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윤회시키고 번뇌가 돼서 어려움에 빠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업, 따르마라고 하는 것을 법, 다르마로 이끌어가서 업에 의해 끌려가는 삶이 아닌 법으로서 끌고 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우리 앞 시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계율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두 번째 식문화, 먹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불교를 접하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술 한 잔도 못 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식문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바로 육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신체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불교회를 접하실 때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 속에서 고기는 어느 정도 좀 안 먹으려고 하면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오신체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러한 또 향이 강하고 그런 냄새가 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죠. 우리 가까운 예로 김치만 하더라도 이 매운 거 또는 향이 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식사를 합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음식을 먹는 것, 즉 식사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그곳에 대해서 있는 육식, 즉 식육이라고 하는 것과 오신체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할 말들이 많으시죠. 무조건 고기 먹으면 안 돼. 원래 먹지 않았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전에는 먹게 했었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못 먹게 한 거래. 한국 특히 저 같은 경우 대한불교 조계종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한국 스님들은 먹지 않아. 근데 태국이나 미얀마 같이 남방에 계신 상자부의 스님들은 드신대. 태국 티베트 스님들도 그냥 드시던데? 여러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식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게 된 것이고 그때 식재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같이 전달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식사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또 한번 얘기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식사가 하나의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출가한다는 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에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을 일상으로 두진 않습니다. 특히 먹는 것은 식사라고 해서 하나의 중요한 일이면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절에 다니신 분들은 그래서 밥 시간이 됐을 때 식사하러 가시죠 라는 말을 잘 안 들으실 겁니다. 바로 공양하시지요 라고 하고 우리는 밥 먹는 공간도 공양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 식사라고 하는 것은 공양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행으로 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대승의 경전인 금강경에도 자세히 나와 있죠.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기 전에 때가 되셔서 탁발을 나가시고 그곳에서 식사, 즉 공양을 하시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환지본처라고 해서 요새 환지본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있던 것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은 하지만 원래 경전에 있을 때는 식시가 돼서 때가 돼서 공양, 탁발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탁발을 나가서 탁발을 마치고 식사를 한 뒤에 법석으로 되돌아오는 그 순환 과정, 즉 때가 돼서 식사를 하고 식사를 마친 때가 돼서 법을 설하는 그러한 그 제때제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수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식사입니다. 참고로 식사는 뭐 여러 유교 경전이나 도교 경전에도 등장하지만 불교 경전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등장을 해서 불교 용어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하는 곳이 아까 공양간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선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당 이후부터 생겨나는 종파에서는 이 식사를 굉장히 중요한 수행으로 해서 식사를 하는 공간을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써서 우리가 식당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공양간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식당이라는 표현은 선종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선종의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 또는 대만 같은 곳에 성지순례도 많이 가시죠. 가보시면 건물에 식당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웬 식당이지? 여기가 밥 사 먹는 데인가? 가 아닙니다. 바로 식사를 하던 수행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공간에서 스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루공양이라고 하죠. 탁발, 걸식을 끌어올린 바로 그러한 공양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름에도 그리고 수행자의 이름에도 이 공양과 밀접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을 부르는 이름이 10가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열의 10호라고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응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애죠. 바로 타타가타라고 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직후에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전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타인에 의해 불리게 된 응공이라는 이름이어서 부처님의 그러한 일대기를 봤을 때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오비구에게 법을 설하러 가시는 그 중간에 공양을 첫 번째 공양을 받게 됩니다. 따뿌사와 말리카라고 하는 행상이죠. 요새로 말하면 보부상 같은 분입니다. 그분들에게 최초의 공양을 받게 되고 근데 그때 공양구가 없죠. 그래서 그 공양구를 누가 주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사천왕이 부처님께 본인들이 갖고 있던 석바루를 가져오게 되고 부처님이 사천왕이 4개니까 바루가 4개였겠죠. 그거를 위신력, 신통을 통해 하나로 눌러서 하나의 바루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바루로서 응당, 마땅히 공양을 받았다라는 칭호에서 바로 아라하트라는 이름으로 응공으로 불리게 된 것이고 훗날 이 아라하트가 아라한의 어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라한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흔히 상자부불교, 즉 소승이라고도 하지만 상자부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라한 수행이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수행자의 칭호에 바로 이 응공이라고 해서 공양과 굉장히 밀접한 표현이 들어있고 출가자에게 있어 이 식사, 공양은 빼놓을래야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수행의 한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가를 하게 되면 4가지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부처님께서 율장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원론적인 것이고 이것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토대로서 생활 양식을 꾸려나가서 수행 생활을 이어가라는 것이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식사에 관련된 걸식인 겁니다. 즉 탁발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불리는 걸식이 출가자가 의지해야 되는 4가지의 첫 번째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이 분소희,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사장삼 같은 그런 것인데 원래는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3가지의 삼의일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3가지의 옷을 모아서 분소희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남방, 즉 상자부 스님들이 긴 천으로 된 옷을 돌돌 말고 계신 거, 뭐 색깔에 따라 황토색이거나 오렌지색인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게 분소희의 최초 형태에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으로 넘어오면서는 그 의문화가 접목되면서 지금 제가 보고 계시듯이 가사와 장삼으로 변화된 형태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수화자라고 해서 수화자는 나무 밑에서 지낸다는 뜻인데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집이 돼버립니다. 집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 집이 여기서 말하는 집의 뜻은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집착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되면 수행처를 옮기게 하는 것이고, 불교 수행 기간 중에 우리 백중기도라고도 있죠. 그와 비슷하게 스님들은 안거라고 해서 원래는 우안거였던 것을 지금 우리 동양에서는, 한국에서는 하안거, 동안거라고 해서 여름, 겨울에 석 달간의 안거 수행을 하고 그때마다 수행처를 옮겨가게 하는 겁니다. 물론 주지 스님 같은 분들도 계시죠. 주지 스님들도 근데 임기가 4년씩입니다. 4년을 한 만기 임기라고 해서 그렇게 이동을 하듯이 그 수화자의 문화를 지금도 현대에 맞게끔 변형시켜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기약은 불안약이라고도 불려서 뭐 잘들 아시듯이 소의 오줌을 발효시켜서 만든 약이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을 너무 챙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히 요새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건기식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뭐 건어물 같이 무슨 말린 음식들을 생식같이 먹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을 건기식이라고 불러서 그거를 통해서 이 식사 대용으로 하는 뭐라고 해, 20대 30대에 굉장히 인기랍니다. 갑자기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못하기 위해 오래전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이미 진기약이라는 것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건강을 챙기는 건 수승한 수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너무나 생명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불교는 무아죠. 근데 무아의 가르침 속에 아라고 하는 실존하지 않는 것인데 마치 실존하는 내가 있는 것 같이 강한 집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약 또한도 그렇게 표현해서 진기약과 같이 최소한의 나의 건강을 유지할 정도만 할 수 있게 해두신 겁니다. 그 네 가지 중에 그 첫 번째를 바로 식사, 그만큼 불교에 있어서 식사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것이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걸식 자체가 바로 수행의 큰 덕목이고, 그를 통해 내가 출가자가 제가자, 즉 사회와 이어져 있다라는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느끼고, 출가자가 산속에서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류해서 출제가가 부처님법으로 하나 되는 화합 승가를 이루게 하는, 승가는 바로 화합 공동체라고도 말씀드렸었죠. 그 작용을 하기 위한 수행의 하나로 걸식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절에서 음식을 원래는 못하게 합니다. 그것도 원래 못하는 것이지만 투게더 저희 다른 시간에 음식에 대한,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다룰 테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음식을 저장하거나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마을로 나가서 제가자분들이 준비해 주신 음식을 가지고 와 식사를 하는 탁발이라고 하는 특수한 문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바루라고 하는데, 이 글씨보다 밑에가 더 잘 보이시죠? 벌써 이제 한 17년, 18년 정도 됐겠네요. 바로 접니다. 그것보다도 그때 공양을 하는 공양구를 바로 바루라고 하는 특별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빠뜨라라고 불러서 한문으로 빠뜨라를 음사에 발따라라고도 부르는 것이고, 아까 응공이라고도 했듯이 응량기라고 합니다. 이 양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내가 수행을 할 때 적당한 양을 먹으면 된다라고 해서 응당한 양을 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응량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템플스테이를 가시거나 절에서 뭐 수련회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밥을 뜰 때 제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떠주기도 하지만 그 떠준 밥을 더 먹어도 되고 덜기도 해야 되죠. 그 양은 본인이 조절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양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진은 왜 준비해드렸냐면 바루가 이 불교 국가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걸 설명해드리기 위해 보여드린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이나 동양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면 사용하시는 바루입니다.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로 돼 있죠. 4천왕이 갖고 와서 네 개다라는 뭐 그런 설화도 있긴 하지만 이 중에 바루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밥그릇이 네 개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응량기, 바루는 공양구기 때문에 밥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첫 번째에 있는, 지금 여기 밥이 담겨져 있죠. 요것만 바루입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요거를 어시바루라고 해서 요것만 바루로 하고, 나머지 세 개는 뭡니까? 그럼 그릇인가요? 가 아니라 분자, 떨어져 나온 것이다 라고 표현을 써서 1분자를 국그릇,
2분자를 천수, 3분자의 반찬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에 있는 숟갈 젓갈로 밥을 여법하게 법다운 수행이기 때문에 막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건 끼니를 때우는 것이고 바로 공양은 식사를 하는, 먹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여법하게 먹으면서 내가 씹고 있구나, 무슨 맛이구나, 먹는구나, 넘어갔구나를 하나하나 느끼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음식을 통해 어떠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고 그 영양분이 나의 수행의 원천이 돼주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식사라고 하는 바루공양이 중요한 것이죠. 이때 사진을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탁발을 나가면서 이제 당연히 부탁을 드려서 훗날 좀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유용하게 쓸 것 같아 사진을 좀 찍게 해주십시오. 원래 찍으시면 안 됩니다. 관광하는 그런 큰 사찰이 아니라 진짜 시골에 있는 시골 마을에 가서 탁발을 받는 곳이다 보니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진도 좀 다양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공양물을 서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무릎 꿇고 합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길을 가다가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 한 5시 반쯤 탁발 나갈 준비를 해갖고 멀리 나갈 때는 2인 1조 아니면 혼자 나가거나 이렇게 나가고 반드시 정인이라고 하는 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자분이 한 분 따라갑니다. 그렇게 나갈 때 이제 모든 음식들을 받게 되고 이 음식을 이렇게 바로 안에 받게 됩니다. 살짝 열어서. 그러면 넣고 나면 바로 닫습니다. 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음식이 나한테 오늘 공양으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빨리 닫을까요? 만약에 집이 멀면 상관없지만 가까운 집에 있으면 오늘 저 집 무엇을 저렇게 넣었구나라는 걸 보고 비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탐심이 생기거나 또는 화를 낼 수도 있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로 닫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모여서 탁발 나가기 전에 어떠한 경전의 말씀이나 율장이나 가르침을 전달할까라는 것을 전달받고 그렇게 해서 공양을 받고 나면 이렇게 무릎 꿇고 계시면 스님께서 설법을 해주십니다. 설법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15초? 하고 대부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니까야라고 하는 아함경 아니면 스타니파타에 나온 좋은 내용 또는 저는 굉장히 좀 좋았던 게 삼귀를 꼭 말씀해 주십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붓담사라난가차밈, 남맘사라난가차밈, 쌍감사라난가짜미라고 해갖고 매일 아침 삼귀를 통해서 새로 수기하는 느낌으로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가장 좀 굉장히 와닿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탁발을 해서 가지고 오면은 한 곳에 다 풉니다.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원주 스님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원주 스님은 공양간을 담당하시면서 음식도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을 텐데 무슨 음식이 들어왔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익은 거, 안 익은 거, 색깔별로 또 밥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받아온 밥도 있고 또 지어준 밥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리해서 놔두고 그 판을 이제 아래쪽으로 하면 옆으로 하나씩 넘기면서 본인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먹고 싶은 것들을 담아서 먹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드시죠. 오후 불식을 황자부들 하기 때문에 근데 이때 생각보다 많이 드십니다. 한국의 바루공양과는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곳은 공양 한번 하시면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드세요. 처음 밥 먹을 때는 막 받아놓고 한 7분, 8분 만에 다 먹고 났더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제 명상을 좀 했던 아직도 기억이 있고 지금이야 이제 익숙해갖고 가면은 천천히 하루에 한 끼만 드시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천천히 먹고 먹다 보면 이제 배가 부르거나 지치면 뚜껑을 살짝 덮어서 잠깐 또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식사를 말 그대로 수행 시간 같이 마치 좌선 시간 같이 그렇게 보내는 특별한 문화가 실제로도 존재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렇게 다 받게 되는 거는 이곳에서는 굉장히 뭐 큰 문제되지 않고 이것을 뭐든지 먹는 거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 만약에 사찰의 공양간에 갔는데 거기에 고기가 담겨져 있다. 진짜 난리 날 겁니다. 아무래도 동양이라고 하는 특수한 문화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불교도 있지만 유교의 영향도 굉장히 크고 그로 인해서 또 다양한 육식에 대해 거부하는 문화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찰 내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이제 정착되게 됐고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스님들은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게 일반화되어 있죠. 근데 최근에 불교 문헌이나 불교에 대한 정보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검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원래 먹을 수도 있었네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육식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육식 먹어도 됩니다 라는 얘기는 절대로 그거를 강요하거나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육식이 생겨났고 왜 우리에게는 지금 육식이 금지되게 됐는가에 대한 걸 율장과 보살계로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불식육계입니다. 원래는 불육식계가 아니라 고기를 먹기 때문에 식육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사분율에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으로서 가장 오래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육식계가 생기기 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육식을 금지하게 된 겁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가라고 하는 큰 장군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공양을 하러 갑니다. 장군이니까 당연히 경제력도 좋고 본인의 집에 또 부처님과 제자분들을 모셨으니 있는 정성을 다해 가장 좋은 거를 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때 장군 사가는 부처님께 좋은 공양을 드리기 위해 집에서 가장 좋은 음식이었던 큰 소를 잡아드립니다. 큰 소를 잡는다는 건 옛날에 마을 축제죠. 우리도 예전에는 뭐 소 한 마리 잡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더했겠죠. 2600년 전입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건 뭐 상상할 수도 없었고, 고기를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 큰 소니까 오늘 마을 잔치가 있어서 모두에게 주는구나라고 부처님 외에도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소를 잡는 줄 알았다가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공양을 받는 부처님과 제자들, 공양을 해준 장군 모두가 무안해지게 일부러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부처님과 비구들이 자기를 위해 소를 잡은 것을 알면서도 먹더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즉 승가를 욕보이게 한 겁니다. 승가는 가장 중요한 게 화합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또 내가 하는 행동이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사회, 나와 남이 원활하게 관계를 갖고, 왜냐하면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연기의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남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악한 원인이 돼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때 승가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와 먹어도 되는 고기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정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는 삼정육이 먼저가 아니라 삼부정육이라고 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를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죠. 자기를 위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의로, 여기서 또 나왔죠.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봤던 음주와도 똑같죠. 일부러 고의로 취하게, 여기도 고의로입니다. 고의로 죽이는 것을 본 것이나 고의로 들었거나 의심하는 것은 세 가지 깨끗하지 않은 고기, 그래서 부정육이니 마땅히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딱 제정을 하십니다. 즉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일부러 고의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겠죠. 그 삼정육,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삼종정육은 고의로 죽이는 것을 똑같이 보지 못했거나 해서 불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했거나 불의라고 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불의, 이게 세 가지입니다. 불견, 불의, 불의.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의심하지 않는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다고 하면 세 가지 깨끗한 고기이니 마땅히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먹어도 되는 고기입니다. 불교에서도 먹어도 되는 고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였지? 어디서 파는 건가?가 아니라 바로 이처럼 고의로 죽이고 또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즉 탁발을 나가면 뭐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하지만 탁발을 나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거나 뭔가를 해서 내가 오늘 좀 기력이 없으니 내가 어디로 탁발을 나갈 테니까 오늘 고기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을을 가다 보니까 저기 고기를 잡고 있네. 고기로 요리를 하네. 내가 오늘 저쪽으로 가면 당연히 탁발로 고기를 받겠구나 라고 해서 걸로 가요. 그럼 절대로 안 되죠. 왜? 고의로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탁발을 나갔을 때 저기 가면 오늘 고기 있습니다. 한번 가면 저쪽에서 아마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고의로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의심이라기보다는 좀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저 집은 부잣집이니까 당연히 저기 가면은 고기 반찬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가는 거.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정육을 보기 전에 삼부정육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새 베지테리언, 비건이라고 해갖고 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 이게 건강식이다. 불교는 그래서 건강식이야. 불교도 베지터리언이고 비건이니까라고 하는데 사실 베지테리언, 비건과 불교의 그것은 좀 다릅니다. 왜요? 불교는 원래 고기 먹었으니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베지테리언과 비건은 본인의 결정을 해서 나는 이제부터 채식을 할 거야. 나는 우유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베지테리언과 비건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불교의 출가자는 출가를 함으로써 그것을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즉 선택해서 하든 말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가자에게는 이 삼부정육과 삼종정육이 따라오게 하는 생활을 마땅히 지키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 선택이나 그런 걸로 하면 그만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것을 두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법을 설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갖가지 음식, 즉 밥을 먹으라 라고 합니다. 국수를 얻으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갖가지 국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찬을 얻으니 부처님께서 갖가지 반찬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선을 얻으니 갖가지 생선을 먹으라. 고기를 얻으니 부처님께서 갖가지 고기를 먹으라. 국을 얻으니 갖가지 국을 먹으라 라고 해서 사분율 건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얻어진 음식, 탁발과 걸식을 통해 얻어진 음식을 함부로 먹고 싶어서 먹고 먹기 싫어서 안 먹고 하는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는 욕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이걸 더 좋아하니까 이걸 더 먹을래. 난 이걸 싫어하니까 먹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수행인 겁니다. 나는 고기를 안 먹으니까 깨끗한 수행자야. 나는 고기를 먹어서 타락한 건가? 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집중하고 집착하고 또는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이 식사라고 하는 먹는 일, 공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중요한 사분율, 율장에서도 이처럼 무엇을 받던 간에 그것을 갖가지로 먹어라. 즉 음식을 선택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율장에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지만 보살계 계율에서는 계에서는 그 설명이 조금 더 다릅니다. 고기를 먹으면은 같은 생명이어서 그 생명을 죽이는 자비종자가 끊긴다고 들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거는 바로 보살계에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식육을 논하면서 율과 보살계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살계 내용 잠깐 보시면 대자비의 성품을 지닌 종자가 끊어져.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육도윤회를 하는 유정입니다. 즉 지금은 비록 축생이거나 지금은 비록 또 곤충이거나 다른 것일 수 있지만 이들도 불성의 종자가 있기 때문에 훗날 그 생이 끝나고 나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천에 태어날 수도 있고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완전 끊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그를 떠나보면 그를 존경하고 함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떠나가게 돼서 홀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일체 보살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짓게 되니 만약 고의로 고기를 먹으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서도 딱 나와 있죠. 고의, 즉 이 고의성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의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의로 한다라는 건 탐심을 부린 것이고 탐심은 욕심과 집착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불교에서 제일 피해야 되는 세 가지 독이 있습니다. 탐진치죠. 첫 번째가 탐욕입니다. 탐욕스럽기 때문에 그걸 얻지 못하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서 그 화를 못 참으면 어떻게 되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탐진치, 삼독을 가장 경계해야 되고 피해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거듭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고의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고기를 먹었다고 큰 죄를 집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보살계의 또 다른 논서인 유가사지론에서는 그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고기는 다른 과일이나
채소나 그런 것과 달리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생명을 죽여야지만 그 고기 덩어리가 생겨나고 그거를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고기를 구한다라는 자체가 생명을 죽이는, 즉 성계의 첫 번째였죠. 우리 불살생계를 자연스럽게 어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고기를 얻는다는 건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봤던 율장보다도 보살계에서 훨씬 더 엄격하게 못 먹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기를 또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요새 같은 식문화는 고기가 너무 풍족하고 먹을 게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하다못해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도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다 고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안 먹으려고 해도 좀 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배제하고 먹으려고 일부러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천태지 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중병이 있거나 고기를 먹어서 몸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즉 약으로 먹어서 나을 수 있다면 유래준하여 먹을 수 있다. 유래준하다 무엇일까요? 바로 삼정육, 삼부정육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 신자분들이 혹시라도 병이 좀 있으시거나 몸이 허약하시거나 또는 뭐 체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그럴 때 먹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닌 건 저거죠. 아, 오늘 비도 오고 날씨가 이러니 고기 먹으러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닌 거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근데 또 요새는 또 육식을 통해서 다른 동물의 피를 섭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화가 많아지고 성격이 날카로워진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채식에 또 도전하고 계시고 채식을 통해서 또 몸을 보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좀 줄이는 경우가 많죠.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올려서 반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야 이제 어려우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부자다, 잘 산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됐죠. 운동도 좀 많이 하고 채식을 좀 하되. 그렇다고 육식을 완전히 끊는 건 아니죠. 몸의 건강을 위해선 일정량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낮추고 채식을 올리는 문화가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자분들에 대한 겁니다. 우리 출가자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자분들이 이처럼 식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오신채라고 해서 매운 음식 5가지라고 우리에겐 흔히 알려준 것이죠. 이 신자가 매울 신자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표현들이 이제 매운 음식이다 그러는데 오신채의 정확한 뜻은 매운 음식도 뭐 당연히 맞긴 하지만 냄새 나는 5가지 음식인 겁니다. 근데 처음에 최초의 이 음식, 특히 마늘에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최초에는 마늘입니다. 마늘에 의해서 생기게 된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 여러 율장의 내용이 서로 분분하게 있어서 오늘 둘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마늘을 못 먹게 된 이제 원인이게 됩니다. 이건 4분율 이제 우리 비구스님들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숲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 어떤 비구가 마늘을 먹고 부처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 앉은 거예요. 모두가 부처님이 직접 설법을 하시는데 더 가까운 데서 보기 위해 애썼겠죠. 근데 유난히 저 비구스님만 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부처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의아해 하시면서 아난존자에게 물었죠. 그 아난존자께서
부처님, 저 비구 스님은 마늘을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부처님께서는 마늘, 즉 아나니여 어찌 그와 같은 맛을 탐내어 법을 듣지 않느냐, 지금부터 모두 마늘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늘을 먹었다고 그걸 하나라고 하는데, 여기엔 하나의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마늘을 먹고 본인의 입에서 매운 냄새, 즉 마늘이 냄새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마늘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 냄새가 부처님께 혹시라도 피로함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멀리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때부터도 냄새나는 마늘에 대해서 금지를 시키는 이유도 사실 포함이 돼 있던 겁니다. 단지 부처님의 법을 멀리서 들었다고 해서 마늘 때문에 그거 했다 해서 그 맛을 탐했다라고 해서 그만 것도 있지만, 그 냄새나는 것 때문에 서로가 배려를 하다가 된 것이고, 부처님께서 그래서 마늘을 먹지 말라고 말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우리 비구니 스님들에 있는 사분율 비구니계에 들어있는 마늘의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사리국에 계실 때 하루는 마늘밭을 지나가던 비구니 투라난타에게 그 마늘 주인이 이 마늘 풍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늘이 이제 많으니까 승가에 좀 보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투라난타 비구니 스님에게 혹시 마늘 필요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마늘을 보시하겠습니다. 스님들 오셔서 마늘을 좀 가져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일이 있어서 자리를 뜨게 되고, 본인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스님들 오실 테니까 스님들 한 분에게 5통씩, 스님 한 분에게 5통씩의 마늘을 드려라 라고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후 투라난타 스님께서 오십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겨요. 여기 여러 비구니라고 제가 이제 좀 써놨지만, 여기에 오신 비구니 스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다 모시고 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분에게 5통씩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님들께 다 5통을 드리다 보니까 마늘밭에 있는 모든 마늘을 다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왔더니 자기네 풍년이었던 마늘밭이 쑥대밭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라고 해서 얼른 승가에 찾아가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그 서운함을 토로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니 스님, 투라난타 스님을 불러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마늘을 보시한다고 해서 저희는 마늘을 가져온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고, 그 마늘을 다 갖고 오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해서 나무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만약 비구니 스님이 마늘을 먹으면 바일제이다 라고 해서 마늘을 못 먹게 하는, 그렇게 제정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얘기를 들었죠. 바일제가 돼서 먹게 되면은 참회를 발로 참회해서 다른 비구나 비구니 스님께 그 사실을 고백하고 죄를 참회받으면 되는 조금 가벼운 죄로 제정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들었던 오신채 먹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은 바로 보살계에 등장하는 내용이어서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법망경에서도 아까 바일죄와 마찬가지로 4번째 가벼운 계로서 이 오신채를 둡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신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오신채의 내용도 바로 등장을 하죠. 아까는 마늘만 등장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5가지 계여서 마늘, 부추, 파, 달래, 흥거의 오신채가 들어간, 여기 써 있습니다. 어떠한 음식도, 또는 안 들어있으면 먹어도 되는 건가 하고 나중에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외까지 써 있습니다. 음식 안에 넣어서 먹어서는 안 되니, 또 근데 나와 있죠. 항상 들어있습니다. 고의로 먹으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이거 예외가 굉장히 좀 많이 등장합니다. 음식을 주문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고의로 내가 그게 들어있는 걸 알고 칼칼한 걸 좀 먹어야 되겠다, 마늘이 많이 들어간 걸 주문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살계에서도 경계로서 어떠한 음식에도 이 오신채를 못 먹게 하고, 오신채의 종류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늘, 부추, 파, 달래, 흥거라고 해서 한자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산, 혁총, 자총, 난총. 근데 흥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이 흥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알 수 있는 게 아위라고 하는 채소가 있는데, 그 아위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텐데 그게 흥거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그거 말고도 하나 더 있었는데 하는 것은 바로 처음 등장하는 게 천태지 스님의 법망경 주석서인 보살계 의소에 다음과 같이 등장을 합니다. 역겨운 냄새는
법을 방해하는 까닭에 제정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게 했다. 그것도 여기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칠중과 대승소승이 다 그와 같지만 보살계, 보살은 조금 더 무겁다. 왜? 오신을 먹음으로써 색신의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몸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몸의 욕망이 더 강해지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신채를 먹으면 이렇게 막 몸이 뜨거워져서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해갖고 못 먹게 한다라고 하는데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곳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불교에서 식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먹는 일입니다. 먹는 일, 그냥 먹고 살고 때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법하게 음식을 받아 그 음식을 준비하고, 즉 탁발로 준비를 하죠. 받아온 음식을 법답게 먹어서 음식에 탐욕을 갖지 않고 그거를 통해서 생겨난 에너지로 수행을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그 수행이 필요한 것에 있어서 항상 선택이나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중도로서 받아들이게 하는 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식에서도 거듭 나오지만 고의로, 일부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오신채에서도 고의로, 일부러라는 표현을 해서 탁발을 통해서 그냥 받아온 것에 담아져 있다라고 하면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오늘 내 몸을 좀 더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바로 탐욕이 되거나 집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걸 끊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처럼 고의성, 그 고의를 통해 집착을 막기 위해 오신채와 육식도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는 일부러 먹지 말고 오신채는 피하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음식, 식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식사가 불교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재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계율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생활 속에 계율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